오늘 또 1월달 넷째 주 주일날 예배 본문이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목은 다니엘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방송 듣는 사람께 우리 성사면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2025년도도 이렇게 1월달도 넷째 주 마지막 복된 주일을 맞이하고 새 생명절도 연휴 가운데 아버지에게 주일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영광을 올립니다. 홀로운달 여시고 이렇게 또 세월이 벌써 아주 빨리 갑니다. 아버지,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는 또 2월달을 또 맞이합니다. 아버지, 주여 홀로운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니엘같이 늘 좋을 줄 알면서 늘 감사의 기도로 넘치는 우리 사람께 우리 방송 듣는 성삼 다들의 싸우며 모든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송 듣는 성도사님 여러분, 사랑하는 성사님들 여러분, 참으로 1월달 넷째 주 마지막 주일이면서 어저께서부터 구정면절 연휴로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내일이 또 월요일인데 또 임시공휴를 해갖고 이번 주 아마 목요일까지 한 6일 정도는 이게 쉬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세상 명절이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또 어르신들, 또 형제자매들 오래간만에 1년에 한두 번씩 구정하고 추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게 시간 되시면 가고 또 이게 바빠서 못 가는 사람들은 또 이게 전화라도 이게 또 연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그 포로를 끌려간 인물에게 세 친구와 이게 다니엘이 있는데 이 이단들이나 이게 나쁜 놈들 보면은 포로를 끌려간 것도 뭐 이게 좀 뭐 모자르고 이런 사람을 끌는 게 아니라 똑똑한 인물들을 데려갑니다. 이 바벨론 시대도 그렇고 원래 이단도 신천지니 이런 이단들 보세요. 노약자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 데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자기가 써먹어야 되니까 젊고 예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건강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소년 때 그것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네 친구를 끌려가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성경으로 아주 똘똘똘똘 아주 똘똘똘 그냥 끌려오자마자 이 바벨로나 언어를 갖다가 3년 동안 막 가르치고 또 우상 진미에 나오는 산의 진미를 막 먹이려고 하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다니엘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주 믿음이 아주 좋은 인물이라 뜻을 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채소만 먹겠노라. 우상에 나오는 그 재물 뭐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건 안 먹겠노라 하고 열흘 동안 날 시험해보자. 얼굴빛깔 누가 좋은가. 환관자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하고 나서 문데 바벨의 소년 10명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하고 다니엘하고 근데 열흘 지나서 이 채소만 먹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다니엘이 피부가 더 빛나고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뜻을 정하는 우상의 재물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시기 질투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미혹이 옵니다. 특히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는데 이때 당시 120도를 갖다가 관리하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그걸 비유를 하면은 우리나라 남한이 몇 도니까 끼기가 8도야. 저 북한까지 다 해야지 15, 1, 2도 돼. 이건 120도. 얼마나 그때 당시 바벨론 나라가 큰 땅을 너무 크니까는 총리 3명을 두었다 이거야. 그죠? 근데 거기에 왕이 이 총리 셋 중에 다니엘 갖다가 굉장히 예뻐하고 존중했다니까. 두 총리가 시기 나갖고 이제 다니엘 갖다 이제 모함해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왕 앞에 이제 저기 하려고 모함 대응이 오늘 게 다니엘서 6장 내용입니다. 보니까는 6장 1, 2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런 고관들을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를 고관 뒤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한지라. 이에 총리들이 고관들의 국세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 다니엘의 약점과 단점을 찾아왔고 그 다리오 왕에게 고발하려는데 찾을 수가 없어. 어째 바라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소연이라도니까 그리고 끼치는 것이 이제 신앙과 믿음의 이제 약점 찾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총리하고 고관들이 모험낸 것이 이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외 누구에게 왕외 누구에든지 누구 시대든지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한 자들은 이거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하고 모함을 짭니다. 그죠?
이에 정례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고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나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그들이 대 다니엘은 그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느니라. 신앙과 믿음을.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와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 법관과 가난이 은을하고 왕에게 법률을 세워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니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저울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라.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리라. 왕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두 총리와 고관들의 모험을 모르고 자기를 이렇게 웃겨 세우니까 좋았고 그냥 왕의 도장을 갖다가 그냥 조서를 갖다 딱 찍으면은 이게 곧 법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찍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왕위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나 이제 경배하면 이제 고발하면 바로 그냥 사자굴에다 집어넣는 어마어마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두 총리와 고관들이. 그래서 이게 시기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여자분들도 시기질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남자분들도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이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막 잘 나가면 저기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플까? 그죠? 사촌이 잘 되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참 목된 속담이지만 이때 당시도 똑같아. 세 총리 중에 다니엘 총리가 왕한테 참 사랑을 받고 저기하고 두 총리가 이거 저 다니엘 갖다 모험해서 죽이를 어마어마한 계획을 짭니다. 그러니까 그죠? 오늘날도 똑같고 전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장 10절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도 총리인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데 그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늘 창문을 예수님 쪽으로 향하고. 왜? 자기는 포로된 인물이니까 그 자기 나라가 너무 그리우니까 그쪽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거기다 기도하는데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또 바깥에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닌가 다를까? 요것들 보고 벌써 고바지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시기질투가 이게 무섭고 다니엘에게 하루에 3번씩 해서 다니엘의 그 작정기도 20일 작정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 아침 점심 저녁 기도가 여기서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니엘은 자기 목숨이 죽을 줄 알고 있을 줄 알면서도 하던데 그대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인물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사드락과 메삭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참 지혜와 명철과 그 많은 그 은사를 준지 모릅니다. 특히 다니엘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를 줬어. 한때는 또 요 전장의 4장 5장 보면 다리오 왕이 꿈을 꿨는데 선생님 본인이 꿈을 꿔도 본인이 무슨 꿈을 꾼 줄 몰라. 그때 바벨론의 박사들 점쟁이들 뭐 다 부릅니다. 불렀고 한다면서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꾸고 무슨 꿈을 꾼지 해석을 하라. 그 박사들 점쟁이 왕이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니네들 알아서 해석하라. 니네 안 그러면 다 목을 쳐 죽여버리겠다. 큰일 난 거야. 이제 또 어명이 떨어진 거니까. 근데 이게 인간으로서 이게 무슨 꿈 내용을 얘기해줘야지 그나마 좀 알 텐데 자기 꿈은 또 자기가 모르고 알아서 해석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거기에 또 지혜를 하나님이 왕이요 이거는 신의 사람이 아니면은 해석할 수가 없나이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건 왕이요 우리 바벨론의 포로를 끄는 게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힘이 충만하다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한번 알아보시오. 딱 건의를 한 거야. 그때 다니엘 당장 불러지요. 딱 부르고 다니엘한테 말합니다. 다니엘이요 내 꿈 꾼 거하고 꿈을 해석을 하라. 안 그러면 저들 다 죽여버리겠느냐. 그러니까 다니엘 하면서 왕이요 우리나라 오늘 뭔 승질이 이렇게 급합니까?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 알았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에게 날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다니엘 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 다리오의 꿈을 그대로 이제 금인상의 꿈을 갖다가 딱 나오고 해석까지 딱 하고 그 며칠 있다 딱 나온 거. 왕이요 이래서 이래서 그래서 또 이 다리오 왕이 이게
다니엘 총리하다 더 예뻐 더 성이야. 자기 나라의 그 백시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 박사들 천재들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못하네. 이 포로를 끌는 인물이 그 자기의 마음을 시우게 하니까 그래서 이 총리를 하다 더 아주 그냥 예뻐하고 더 사랑해준 거거든 이게. 그래갖고 꿈의 해몽까지 다니엘이 주고 또 장수의 복까지 준 걸 묘기합니다. 바벨론 왕이 이 땅에 새 왕을 모셨어요. 이 다니엘이 한 90이 넘도록 하고 이거 포로가 돼갖고 이제 그 고향 간 데서 다니엘은 안 갔습니다. 이게 나는 여기서 묻히고 여기서 하게 놀아서 장수의 복까지 꿈의 지혜까지 다 준 걸 미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생기면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모두 또 결혼도 해서 장가도 가서 자녀도 낳고 또 거기서 예쁜 식시로니까. 그러나 이 두 총리와의 고관들 보세요. 이게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보고 그죠?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이 가나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치고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 고치지 못하는 규례는 아니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되 이르되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저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다니엘 고발하니까 왕은 마음이 아픈 거야. 다니엘을 제일 예뻐하고 사랑했는데 이걸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보려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왕이 알았지만 때가 늦지. 왕의 어인이 도장을 지키면 이건 누구든지 이 법을 지켜야 되거든. 그 무리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오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냐 하고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이 끌려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니.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이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맞이하고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왕이 다니엘을 아끼니까는 왕궁에 가갖고 그 좋아하는 술 금식으로 따고 음악 닦고 금식하면서 왕도 이게 기도하는 거야. 너의 성경 하나님이 다니엘을 갖다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더라. 근데 이때 당시 사자들 있잖아요. 한 일주일 사후 3세는 굶은 사자들이야. 얼마나 사다 보면 배가 계속 돌아서 하도 굶어서 그래서 그냥 살았나면 그냥 잡아먹어. 얼마나 막 일주일이 뭐 눈깔 뻘겋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왕의 궁에 들어가서 밤새 새로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맞이하니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그 굴에 가서 이르되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들에 네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다니엘이 왕이 이르되 왕이요 원하거든 나는 만수무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니 또 왕이요 나의 왕이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새벽에 일찍 가서 사자굴에서 이제 왕 다니엘을 부르니까는 뭐 죽어서 못 나올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벌써 사자를 통해서 그 배를 굶주린 사자의 그 입을 봉함으로 다니엘을 다 상치지 못하게 했다 이거야. 그죠? 엄청난 그 환란 속에서도 다니엘이 그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에서 그 다니엘이 살았다니까 보세요. 23절에 왕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려 올리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이 굴려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의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되 다니엘을 참수한 사자를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더니 그들이 굴 바닥을 닿기도 전에 사자가 곧 그를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먹었더라. 아멘. 아니 그 두 총리하고 고관들 있잖아요. 지들만 죽었는데 처자 부인까지 그 자녀들까지 3대까지 옛날에 이제 죄를 지면 3대까지 다 이게 저기가서 근데 굴에 닿기 전에 배가 얼마나 고프 사자가 다 그냥 그 다 뼈까지 다 씹어 먹었다고 하잖아. 이게. 그렇게 자기 머리에 자기가 깨지는 이들 그죠? 이게 사자굴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그 풀무불에 들을 줄 알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너에게 절을 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믿음. 이 마지막 때 종말 때가 지금 중요하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다니엘 같은 믿음의 소유자 목사님들 사모님 강사 전사님 집사 장로들이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마지막 때 종말 때는요, 이 사자와 같은 엄청난 큰 환란이 올 것이고, 풀문불 같은 7년 대환란 중에 3년 후 3년 만에 그 환란이 올 것이고, 그 안에 사들과 메삭과 다니엘 같은 신앙과 믿음 가진 사람만 살아나고 하나님 보여준다는 영적인 의미의 말씀인 걸 믿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인물 다니엘, 대단하지 않으니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사랑합니다. 자기 식구들 사랑하지 못하고 동역자들 사랑하지 못하고 저렇게 미워하고 모함하고 이런 것들이 큰일 납니다. 이게 나중에니까 자기 머리에 자기가 깨진다니까 이게. 그 두 총리와 고관들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배부르고 똥똥해 살 것인데 괜히 다니엘 총리 시기질투를 인하여 모험하고 지처자까지 어떻게 다 죽는 어려운 꼴을 당합니까 이게. 자기 꾀에 자기 잔머리에 자기 때문에 온 식구가 다 그냥 사자의 밥이 되고 뼈까지 다 으스러져서 먹어버리는 이 엄청난 이게 일을 당한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참으로 중요한 시대인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같이 다니엘 같이 포로로 끌려간 포로자들입니다. 이게 자기 나라도 아니고 거기서 그 엄청난 풀문포 같은 환란, 그죠? 7배나 더 뜨고 7배나 가는 마지막 종말 때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갖다가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든지 천사를 보든지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다니고 있어. 끌어올려라 했더니 머리털 하나도 안 타고 걸리지 않고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자고 해도 불났더니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죠? 다니엘을 갖다가 건드지도 못하게 해서 끌어올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다냥 으스러뜨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25절에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든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이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에 관할해야 하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까지 아닐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자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대 왕 시대를 형통하게 하였더라. 아멘. 근데 하나의 비밀이 뭐냐면 이 다리오 왕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받았는데도 미안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왕이 돼서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십니다. 이게 표적과 기적을 다 보고 체험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인물들이 있다 이거야. 바로 왕도 그렇고 그거는 불의의 병기로 선택받지 불택제라는데 하나님이 다 들었쓰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도 안에 들었어. 그렇죠? 이렇게 봤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장세전에 만세전에 선택된 자들만 우리가 성령을 나서 구원받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죠? 이런 표적과 기적을 안 보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의 감사기도 저도 일어나면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2025년 사랑복음방송 TV 성도 여러분, 사랑교회 사모님, 강사님, 성도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넷째 주 복된 줄 맞아요. 다니엘서 말씀 6장 10절 그 감사의 기도, 다니엘 감사의 기도 같이 저라면서 다니엘 같은 신앙과 믿음을 본받게 해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같은 신앙을 본받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종말 때 이런 인물의 신앙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과 믿음을 다 거머쥐는 우리 사랑교회 방송 듣는 성도사람 다들 믿사오며 모두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